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가을학기 교리강좌 8주차 시간입니다. 저희는 현재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5대 강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제한 속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구원론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구원의 서정,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주와 다섯 번째 주였던 9월 23일과 9월 30일 수요일에는 우리 최벌 전사님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10월 7일에는 우리가 5대 강령의 첫 번째인 전적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10월 14일에는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우리에게 어떤 공이나 어떠한 도덕적인 것, 어떠한 능력,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인의 주권대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는 제한 속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구속.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속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속죄가 나에게 과연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죄의 부채를 예수님이 탕감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서 죄인들을 그냥 무죄로 풀어주면 하나님의 의가 전 우주 안에서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 죄의 대가를 바로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가 제한되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할 때에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린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이었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뜻은 선택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대상은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존 팔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만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하다.
즉 구원하는 효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요컨대 그리스도는 만인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그 죽음의 의미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 우주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제한속죄라는 뜻입니다. 제한속죄라는 이 신학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하여 하셨는가?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그리스도는 누구의 죄를 속죄하셨는가? 그리스도는 구원의 모든 혜택을 누구에게 사주셨는가? 앞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동일한 의미로 죽으셨는가? 아니면 실제로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특정한 의미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주장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진리 두 가지를 거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옥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제한속죄라는 신학이 발전하게 된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지옥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지옥이 존재하고 지옥 백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멸망받는 자녀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인간이 다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지옥은 존재하는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못 이루셨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름이 예수인 것이지 구원자 예수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제한속죄라는 신학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하고 멸망받는 자녀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운명에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자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국 백성은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여호와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50절 말씀에 온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속된 그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이 그것을 서포트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은다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피로 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한된 구속 중에 바로 내가 있다는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은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무조건적 선택에서 이미 배운 바대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아닌 나를 택하여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이죠. 정리합니다. 제한 속죄에 대한 성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한 특정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 주신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미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특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형으로 끝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특별히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